편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비로소 들어가서 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구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투항한 자, 하나님께 항복한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주인이 바로 그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오히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던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붙어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여호수아가 간구했던 그 기도, 아얄론 위에 또 기브온 위에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기브온 백성들이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켜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직접 몸소 경험하는, 그래서 거의 레위지파 수준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승리가 남쪽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북쪽으로 이어지게 되고 11장에서는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중요 거점 도시들이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남은 일은 12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땅이 이제 분배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땅을 달라고 해서 받았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이제 분배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우리 14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그 갈렙이 있죠.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갈렙의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되어 가는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이 주역이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느냐, 또 어떠한 사람들이 이 일을 끝까지 계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재밌게도 큰 이야기이긴 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집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 제일 먼저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라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고 거기에 온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2장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뼈대 있는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처럼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혈통으로
겉모습에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라합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아간 같은 자도 가나안 땅 원주민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 좀 애매하긴 한데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기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갈렙은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갈렙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뭘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이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둘 다 대변하는 인물로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냄받은 사람 중에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갈렙이 등장하게 된 거는 민수기 이제 13장이거든요. 1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서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 훈련을 이제 한 1년 동안 받고 이제 민수기는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약 14일 정도 지나면 15일 정도, 2주 정도 되면은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이들은 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 한 열흘길 갖고 이제 한 3일길, 4일길 정도만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이제 뽑게 되는데 그 중에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민수기 13장의 갈렙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13장 6절인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갈렙의 첫 번째 등장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그니스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돼 있는 표현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본문에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나스가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왜 이런 꼬리표가 계속 붙고 있는 것일까? 14장까지만 해도 그니스거든요. 15장 넘어가면 그나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끼리 이렇게 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일단 그니스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나안 원주민이 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게 될 텐데 4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400년 전 이야기예요.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뭐라고요? 겐 족속과 무슨 족속? 그니스 족속.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잡족들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또 따라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게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민수기 32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15장도 있는데 민수기 3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니스가 아니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나스를 또 찾아보면은 누구로 나오냐? 창세기 3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리고 누구요? 그나스 족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학자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갈렙은 에서의 후예, 에돔의 후예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성경 해설에 보면은 에돔 사람이었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가나안 원주민. 어찌됐든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유다 지파라고 분명히 그 민수기에서는 그 정탐꾼 보낼 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는데 계속 꼬리표가 붙는 게 그니스 사람 14장 15장에는 그나스 사람 이렇게 중복 그나스가 사실 좀 더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를 보니 이 갈렙이 원래 정통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가장 최연장자는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믿었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거고 그렇게 믿은 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 10계명을 보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광야 생활 다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두 노장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9세까지는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고 약 20년 갭이 있는 거예요. 20년 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삶을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갈렙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지금 45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던 사건, 그리고 그때 보고했던 10명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그 결국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들어가자 취하자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살아남은 이 시점에 갈렙 입장에서 그 광야의 모든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가 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알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 같이 들어가서 여기를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봤는데 10명은 지금 다 없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보고를 받은 엄청난 수의 백성들은 다 40년 동안에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맞지만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카운트다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면 39년 남았네. 38년 남았네. 37년 남았네.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밟았던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횟수가 지나갈수록 꿈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시간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바랬습니다. 이 40년이 끝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 정탐꾼들이 밟았던 그 지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네겝은 이제 남쪽 그 사막 지역을 말하는데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12 정탐꾼들이 헤브론 지역을 보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헤브론 지역을 보고 왔는데 이 땅에 대한 그림이 갈렙은 한 번도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잖아요. 근데 보고는 180도 틀립니다. 180도 틀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 40세에 한참 일을 할 나이였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이제 똑같이 보고 왔는데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해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보고는 뭐 대부분 10명이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보고한 거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제 12명이 가서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 둘 다 이제 취재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두려움의 이야기를 했고 한쪽은 성실한 마음으로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성실한 마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 관점으로 이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거인족들이 있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인족들이 있으면 뭐해?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주름잡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 가장 강력했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이 바로를 무찌른 분이 바로 우리야. 우리 하나님이야.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갈렙하고 여호수아의 눈에는 아무리 이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보여도 별게 아닌 걸로 본 거예요. 왜? 누구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본 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4대가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될 때가 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관점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본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될 영역이에요. 훈련해야 될 영역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두려움의 반응이 나오는 거는 그 중심에 누가 그 해석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해석의 근거는 뭐 없어. 그냥 누구나 다 알아. 거인하고 보통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거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야. 누가 말 안 해줘도 그냥 경험적으로 알아왔던 거예요. 자, 우리는
상식과 경험에 기초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앞에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석하고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가 기도하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려움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나는 봤다, 경험했다, 그리고 말해.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해석한 그거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사실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그냥 극복해야 될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내 해석, 내 주관, 내 플랜대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해석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그 보고 한번 볼까요? 네. 보고 다 알고 있지만은 일단 간담을 높게 한 보고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지금 그 1차 보고는 좋은데 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하니까 막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갈렙은 벌써 해석도 끝났고 적용도 나왔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거는 그냥 객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근거로 한 용감함이 나왔다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고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31절에는 하나님 빼고 인간적인 경험과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대로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있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뭘 근거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실이긴 해요. So what? 하나님은 더 강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어디서부터 사실인지 어디서부터 해석인지가 좀 불비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뺀 내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은요, 두려움으로 시작됐잖아요. 더 큰 두려움으로 정당화시킨 겁니다. 이래서 진짜 더 무서울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 현재 상황과 내 의식과 내 감정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의 세상, 능히 이길 수 없는 패배주의, 이런 거를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전파력이 또 있네요. 받아들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한 말씀을 선포하든지, 나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거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파력이 있다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은 뭘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뜰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기 위해서,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오늘날 충성이라는 가치는 군대에만 있는 가치처럼 여겨질 만큼 충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확장이 되면은 너의 자유도 중요해, 나의 자유도 중요하니까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이 관계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방해하지 마. 나도 너 하는 거 방해 안 할게. 서로 피해주지 않는 최대한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자.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민주사회의 결정체입니까? 슈퍼 울트라 개인주의적인 자유가 펼쳐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고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죄의 핵심은 나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심적인 삶을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랑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로운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속박이 속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영원한 속박으로 됩니다. 그래서 종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축복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실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충성은 권위자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내가 이 권위를 받고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안 이루어졌다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힘들 때만 찾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나의 영혼이 자유로운 대로 살겠습니다. 나 그러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온전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무엇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롭게도 하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속박하게 합니다. 상대방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범위가
내가 피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할 때 멈춥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근거를 의무로 찾습니다. 다른 사람 분위기로 찾습니다. 하여튼 뭐로 찾든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짜증만 나요. 왜 맨날 나만 하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 잘 들어보라니까. 왜 나만 하는 거야? 자기중심적으로 기분 나쁜 거잖아요. 상대방 중심적인 삶은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이 있지 내 마음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은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도덕적인 어떤 의미와 책임으로 하는 요 정도 해야 뭐 좀 상대방이 좀 받아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는 하는 거죠. 이게 충성. 충성.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원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밟는 땅이 당연히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안 하면 내가 뭘 해야지 이 땅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역시 자기가 중심의 자리에 한복판에 딱 있는 것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때 이 보고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관점으로 올려드릴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했을 때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보고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지금 85세가 된 이 나이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 코앞에 내가 45년 전에 봤던 그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리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갈렙 같은 어른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적인 걸로 같이 갔거든요. 이 아메리칸 자유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의 문제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는 나는 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겠지만 그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 각자 갑시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갑시다. 믿음은 앞서서 행한 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만났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양식, 변화된 것이 더 깊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구나. 비록 실패해도 주님을 다시 저렇게 붙드는 거구나. 이거를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렇죠? 본받고 본이 되고, 내 뒤에 또 누가 있을 거니까.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갈렙은 없고 성경의 갈렙은 우리 개개인이 도달해야 될 갈렙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말씀 듣고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각자 알아서 훈련받아서 누군가는 갈렙 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고 정말 따라가기 원하는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그만큼 알아갔다면, 주님 은혜 안에서 약속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씀 붙들고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갈렙은 85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물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좀 오래 살긴 했습니다만은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이제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야. 40년, 39년, 38년, 37년, 이제 20년 남았네, 10년 남았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렙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날이 다가옴을 알기에, 그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더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도 봐요. 나와 같이 한 마음으로 갔던 그 모든 그 정탐꾼들은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어요. 또 그 두려움의 메시지를 믿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정말 믿음대로 되어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나는 이세들을 향해서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믿어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날은 도래할 거야. 그날은 올 거야. 하나님께서 40년 말씀하셨으니까 40년이 지나면 우리는 들어갈 거야. 고로 준비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렙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나이 80이 넘겠네.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갈렙이? 아니,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아니겠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마음을 가지려면 엄청난 믿음이 그 40년 동안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내가 이 헤브론 땅 밟았거든. 헤브론 내 거야. 그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알아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고백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야, 무조건. 왜? 주님께서 오실 그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이 더욱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 관점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지가 빠진 인생은 나 중심적인 의미 찾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주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14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해서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모를 때 자꾸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의미들이 선명하게 보일 때에 갈렙과 같이 달려가는 것이죠. 취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 짖는 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갈렙에게 주어졌을까? 성경에는 개에 대한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정말 충성스러운 개를 말하는 걸까? 주인의 뜻에 그냥 납작 엎드려 주인의 얼굴 표정 하나 바라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하려고 내가 먹을 거 주는 건가 안 주는 건가 저기 가라는 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 개의 반응을 말하기 때문에 갈렙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성경에 나오는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아는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살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개 같은 갈렙?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앞장선 노장이 되었습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갈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루하루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헤브론을 취하는 것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밖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개 같은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렙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여전히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다 생각하고 믿는 자의 풍성함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갈렙, 개 같은 자라도 그나슨지 그니스의 족속일지언정 주님께서 오실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헤브론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통하여 부활하실 그 주님과 함께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라합과 같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갈렙과도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어찌하여 성령님 보내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게 하시나이까?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갈렙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온전히 쫓는 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고 그 땅을 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늘 꿈꾸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렙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